화면이 안 바뀌네. 어이구 이제 겨우 됐네. 신기하네요.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40일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4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막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어떤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고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주 유명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태어났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부러워하는 그런 인기와 관심의 정점에 도달하여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이 여인의 재산은 대략 1조 7천억, 1조 7천억, 하도 많아가지고 구별이 이제 짐작도 안 됩니다. 12억 달러가 좀 넘는다고 해요. 지금 그녀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했고 타임즈지는 그녀를 20세기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월스트리트지는 그녀를 미국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제3위다 이렇게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출발부터 이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미국의 아주 작은 시골에서 아프리카 흑인 여성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미혼모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로 그렇게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얘를 버리고 멀리 떠나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돈을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거의 혼자 방치되다시피 자랐는데 얘가 14살 때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14살짜리 아기를 가졌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또 출산을 못하고 유산을 하게 돼요. 야참 이 여인은 자라나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지독한 가난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마약 중독에 이르게 되어서 인생의 대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지방방송에 어떻게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 지방방송은 한번 방송을 나갔는데 오래 이게 말이죠. 바라던 방송에 나왔다고 너무나 흥분을 해가지고 해야 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 살이 쪄가지고 나중에는 뚱뚱하다고 해서 그 방송국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중에 다이어트도 하고 다시 심기일전하며
그렇게 방송을 재도전을 해서 지금은 미국의 토크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그 열악한 환경,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 역전을 하여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최고의 여인으로 평가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성입니다. 어디 내세울만큼 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여인은 교육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든지 오늘 성경에 얼마를 넣었다 그랬죠? 2렙돈. 이 렙돈이라는 돈은 그 당시 돈으로는 가장 화폐 단위가 적은 돈이었어요. 지금 우리 동전 중에 제일 가치가 낮는 게 얼마짜리죠? 10원. 1원짜리 동전도 있습니다. 자, 2렙돈 같으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2원쯤 된다 이거죠. 2원. 2렙돈. 그 2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불렀다. 성경의 4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주머니에 그 돈이 전부였다. 더 돈이 없었다 하는 말이죠. 참 가난하죠. 너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재산은 별것도 없는데 그 재산을 또 뺏어 먹으려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40절 요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서기관들이 과부를 도와준다라고 속이고 그 여자의 재산을 삼키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자가 정말 법적으로 보호장치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없는 그 여인에게 법을 좀 알고 사회적으로 지도적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여인에게 갈취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여인의 과부의 가상을 삼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 자체도 가난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때요? 좀 있는다는 사람이, 권력이 있다는 사람이 그 여인의 조금 남은 재산을 갈취해 먹고 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불쌍하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헌금의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동전, 그 렙돈이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2렙돈이라고 되어 있나요? 2렙돈, 한 고드란트. 2렙돈. 그 작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에 주님은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핸디캡이 오히려 이 여인의 인정받는 그런 삶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학대받고 어린 시절 살아온 이연석, 어느 날 자신의 상처를 떳떳하게 만천하에 공개하도록 작심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오프라 전기 작가들은 그녀가 방송에서 자기의 어릴 때, 자기가 자랄 때에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처절하게 잘못되었던 인생을 그대로 방송에서 다 고백해요.
나는 정말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나는 부모도 없었습니다. 나는 14살 때 강간을 당해서 아기를 낳지도 못하고 유산을 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개하고 그랬을 때에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작가들은 그녀가 그렇게 솔직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녀를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적어합니다. 그녀의 드러내기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던 용기야말로 그녀를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성공하게 한 비밀이었다라고 증거하죠. 이 정기 작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프라가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 태어났던 그 시골 마을에 감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설교에서 배웠던 그 성경의 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다. 이렇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형제들이 다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장남에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둘째부터는 학교를 못 보냈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장남에게는 아버지가 기대합니다. 얘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너 밑에 동생들 전부 다 네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반해야 된다. 헤어야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요구를 해요. 혹시 집안의 오빠나 집안의 형 때문에 내가 공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어서 친척집에 자라면서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상처들이 많아요. 오늘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오히려 미래의 빛나는 훈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이 여인처럼 불쌍한 여인이 없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여기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여인을 방패막이 하고 보호해야 할 그 누구도 없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여인이 조금이나 남아있는 그 재산을 뺏어 먹으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남들보다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또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일상, 특별한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하게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진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하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의 평생의 삶을 질을 만들어가는 요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도 없고 감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교류도 없고 그저 시간만 때우다 가는 그런 평범함이 아니라 오늘 평범하게 성남소망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평범한 그 예배가 평범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나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 또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 드리고 있는 그 중에 이 여자가 줄을 섰죠. 그 당시에 이 여인의 뜰에는 연복궤가 노수로 만든 그 연복궤가 13개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줄을 저 연복궤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 하나, 어떤 사람은 동전 주머니에 잔뜩 넣어가지고 주르르르르르 보면 이 노쇠로 만들어진 그 연금궤 소리가 짤랑짤랑짤랑짤랑 짜르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유독 이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 머물렀던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4절에 묘사된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받은 대가가 하루 생활비가 그거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녀는 그날의 최선을 주께 드린 것입니다. 눈물겹게 고난의 삶에 살아온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다시 오늘의 최선,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녀의 일상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고 그녀의 헌금 행위는 주님의 인정을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내가 지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나 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평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지금 몸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오늘날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던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그녀가 주어진 일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갔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불쌍한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서도 그녀는 학습한 아주 유일한 유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할머니가 늘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오프라 윈프리는 다른 책은 읽을 그 책도 없었고 그래서 주일학교 돌아오면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틈만 나면 책 읽기를 그렇게 즐겨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습관. 그녀는 바깥에 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싫었어. 때로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미국을 책 읽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 꿈을 꾸고 방송국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건 오프라의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 여러 방송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많은 방송사에서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한 방송사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별로 유명하지 않는
밤 시간대에다가 오프라 윈프리의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봐라.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맡깁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읽은 책들 중에 한 권씩 읽고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독자들하고 전화로 하면서 서로의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인기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나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말이죠, 책 쓰는 사람마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책을 보내주면서 제발 내 책을 좀 소개해달라. 그녀가 출판업자에게 이 여자를 통해서 팔린 책이 무려 2억만 달러,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모든 일이 그녀가 고단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그 하루의 습관, 독서 습관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내일의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의 일상에 최선으로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내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종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양동이를 들고 다라이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종지기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에 가득 담아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그릇이 준비되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여인의 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밥 먹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누구에 만날 때 오늘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아름다운 말로 저 사람과 대화해야지. 전에는 그냥 밑에 자식들이 그냥 생각하면 아주 속상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인연 전연하고 입에 거친 말이 나오는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입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말로 바꿔야지. 그러면서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신경질 내고 소리가 높아지고 이랬던 걸 이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종지기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부터 내 말부터 바꿔야지. 내가 오늘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사랑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주목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헌금 먹고 가지고 여인들이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오늘 보니까 2랩돈 했다고 해서 합니다. 너무나 작은 돈이고 시시한 돈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돈을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최선을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목하게 된 요인은 그녀에게 주어진 일상의 기회, 그녀가 드린 특별한 헌신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당에서 단순 최선 이상의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억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호신용 물매 돌 5개로 골리앗을 서로 넘기기 위해 주님의 목적으로 기꺼이 쓰기로 작정했던 소년 다윗. 사실 이 소년 다윗에게는 물맷돌은 늘 넣어 다니는 돌입니다. 그리고 물매는 늑대나 그런 그 목동들이 가져야 될 필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매 캐봐야 길이가 한 5m밖에 안 돼요. 그 끈에다가 이 물매를 딱 달아가지고 그 다음 물맷돌 캐봐야 뭐 한 요만한 돌 5개 돌이에요. 이걸 가지고 뺑 돌려가지고 뺑 돌리면 그게 말이죠. 사람이 던지는 돌 멀리 날아가 봐야 한 20m도 안 날아갈 겁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 던져봐야 50m. 진짜 세게 던진 사람은 100m도 날아갈까요? 그러나 물매에 매달려서 돌려서 그냥 던지면 이것은 말이죠. 몇백 미터까지 날아가요. 근데 이 돌이 말이죠. 빡 하고 사람 머리 맞으면 돌이 그냥 얼마나 그 사람 그냥 머리를 깰 정도로 세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이게 한두 번 던져서 아니죠. 그렇게 많이 연습한 것은 만일에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무서워, 나는 골리앗을 저거 이길 수 없었어, 나 이거 쓰지 않을래, 그랬더라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것이고 오히려 골리앗의 칼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까불고 있어 흉흉이 그러고 칼로 가지고 배 죽였을지도 몰라요.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특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는 잘 알아요. 오병이어 남자만 5,000명, 여자 5,000명. 보통 교회 부흥회 같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이 모이죠.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적죠. 대부분의 부흥회나 이런 집회에 모이는 것은 여자들이 모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에는 보면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적어도요 10,000명 애들도 데려갔을 거니까. 그 당시에 애들 유치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날 때에 누가 헌신했습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빵 조각 2개와 물고기 빵이 5개, 물고기가 2마리였다. 아마 그 어머니가 도시락을 사놓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가 먹을 도시락에 빵 2개면 빵이면 이따만 빵을 줬겠어요? 애가 먹을 수 있는 빵이니까 오늘 유진이가 오늘 빵을 할머니 따라갔다가 하나 얻어먹던데 그 얼음빵이야. 얼음빵이 이만해요. 애들이 먹는 빵 같으면 아주 작을 거예요. 요거 2개 아니야 5개다. 성경에 5개 했으니까 5병 5개. 애가 먹을 빵 5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애 먹는 정도 빵이니까. 물고기 2마리 애가 먹는 정도니까 그게 좀 많다고 칩시다. 그래도 어른들 5,000명, 남자들 5,000명, 여자도 있으니까 10,0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기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바쳤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그 십자가 달리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분 우리는 마리아를 압니다. 옥합 비싸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주님이 내일 십자가에 달리신데 그때에 이 마리아는 이 오갑을 깨뜨려 가지고 거기에 향유를 자기 머리카락에 젖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에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향유가 말이죠.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것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모두가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특별한 헌신을 드렸다는 것이고 이 헌신의 결과가 그들이 주님이 특별하게 기억되는 주님의 VIP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이런 특별한 헌신은 세상의 기준, 돈이 많은 것, 많이 배웠다는 것, 권력이 많다는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헌신의 의미를 전혀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찮은 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과부의 랩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치로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 가치가 아니라 그 랩돈에 담긴 그 여인의 헌신의 마음, 그 가치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우리의 어떤 의미에 헌신이 담겨 있고 그 헌신이 어떤 모양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11조 헌금도 바쳤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 헌금도 바쳤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 예물도 드렸고요. 오늘 어떤 분은 또 간판 요금에 교체한다고 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는 어떤 목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원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저기 수지에서 이제 그 개척을 했죠. 그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데 한 분은 모 대학의 부총장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하겠네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 부서에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더니 한 달쯤 있다가 이 교수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자기 집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부가 이제 은퇴를 하고 수지로 와서 이사를 왔는데 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한두 달 지났는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이 교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수지집을 헌납을 해서 교회에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자기는 여기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미국에 있는 자녀의 집으로 합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집을 헌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 집 빨리 교회로 명의이전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가 그 사이에 뭐라고 이렇게 한 걸 자녀들이 알면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벌떼같이 달라들 건데 그 전에 빨리 교회에서 명의전을 다 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상속받을 게 없으면 문제가 시끄러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교회 명의로 바꾸고 그 대신 이 집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선교사 쏙 썰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고 미국으로 가셨대요. 오늘 우리는 부자의 헌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렸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모습이 돌아보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또 매주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가 그런 감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주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모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과부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끌었던 그 여인, 매 순간순간 일상의 한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헌금할 때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이 여인의 마음 오늘 깊이 묵상합니다. 그로 통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작은 예물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리의 모든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